오늘 말씀의 제목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저희들 계속 요한복음 쭉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5장에 이르렀습니다. 4장이 조금 길어서 저희가 야외 예배까지 2번에 나눠서 했고요. 오늘 5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 있었는지 4장에 혹시 기억이 나세요?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4장에 있었던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지지난주에 했었던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 우물가의 여인이 실질적으로 육체의 목만 가랬던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참 목마르고 뭔가 갈급해 있었는데 그걸 누가 채워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워주리라. 그것도 영원히.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아직 그걸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여인은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가라지 않는 만족한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 자랑하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 봤고요. 그리고 지난주 야외 예배 때 저희가 봤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죠? 등장인물이 왕의 신하였죠. 근데 이제 자기 문제라기보다는 자기 아들이 굉장히 아팠는데 예수님이 고쳐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안 가고 한 10몇 마일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이게 무슨 얘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얘기를 했죠.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제한을 다 뛰어넘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너희들이 어디에 있건 간에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갈릴리 가나에서 벌어진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고요. 오늘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5장 이렇게 안 읽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집에서 숙제하신 분들은 당연히 다 아실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이거든요. 30세까지는 조용히 계시다가 30세가 되어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한 3년 정도 되는데 그 공생애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는 항상 언제냐면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는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가 있는 때예요. 그래서 여기 어느 명절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가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자리에 지금 이제 가시게 돼요. 우리가 5장 보면서부터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의 큰 그림을 일단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몇 장까지 있어요? 21장까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뭐였는가 하면 프롤로그, 서언이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21장은 뭔가 하면 에필로그라고 하는 후기예요. 그러면 중간에 1장 중간부터 20장까지가 이제 전체 본문인데, 이야기인데, 그 중에 절반으로 딱 나눠서 앞부분 12장까지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3장부터 20장까지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양이 예수님이 죽기 직전 일주일 이야기입니다. Passion of Christ라고 들어보셨죠? 영화 제목.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고난당하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Passion of Christ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13장부터 마지막 20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인데 그 1장부터 12장도 반으로 조금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면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5장부터 12장까지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치고 여러 가지 가르침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와 놀라는 게 끝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근데 5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놀라운 가르치심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바로 5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보게 될 텐데 간단하게 5장 전체를 말씀드리면 베데스다에 병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을 고치고 그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그냥 자랑하려고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데 요 베데스다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것을 본인에 대해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봤고요.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고 돼 있죠. 양문은 말 그대로 양들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데리고 나갔다가 데리고 들어왔다가 하는 그런 문이에요. 그냥 성에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리를락에 들어올 때 고속도로 입구 있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웰컴 이렇게 써있는 뭐 주에 보통 있는데 그런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문이 여러 개 있어요. 옛날에는 성들이라고 하는 게 다 이렇게 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려면 문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양문 옆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 여기서 못은 이렇게 박는 못이 아니라 연못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적으로 생각하는 연못이랑은 좀 달라요. 한국의 연못은 이렇게 막 연꽃 피고 막 이런 밑에 약간 이렇게 흙 같은 거 바닥에 깔려 있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못은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스위밍풀 있죠, 그렇죠? 스위밍풀 한 요 정도 오는 스위밍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스위밍풀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였는가 하면 깨끗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의 제일 중요한 건물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직접 죄인들이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도시에 거하기 위해서는 깨끗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는 그 성전 근처에서도 씻지만 평상시에도 이렇게 씻는 여러분들 인도 여행 갔다 와보신 분들 있으세요? 아니면 인도에 대한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은 인도의 뭐 인더스강이라든지 겐지강 같은 데 보면 강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요. 막 목욕하죠. 근데 그게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가 생각하는 목욕이 아닌 거 아세요? 그 사람들은 그게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거라고 생각하고 막 씻어요. 물은 보면 엄청 더럽긴 한데 어쨌든 그런 종교적인 의미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예식이 고대 사회는 많이 있었고 이 베데스다에 있었던 연못이 사실은 이제 스위밍풀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연속해서 붙어 있는 거거든요. 네모난 거 두 개가.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지붕 있는 그런 이런 복도 있죠. 우리도 여기 이쪽 건물에서 옆 건물로 넘어갈 때 살짝 비 맞지 말라고 이렇게 지붕해놨잖아요. 그걸 행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각이 삥 요 수영장 둘레로 못 둘레로 연못 둘레로 다 돌려져 있었던 그런 못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꼭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을 한번 깨끗하고 바르게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약을 끊는 분들도 있고 술을 끊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은 안 좋은 습관을 깨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다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여기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데스다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영어로는 여기 다 써있죠, 그렇죠? bet 이게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데스다는 발음에 따라서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outpouring은 무슨 뜻인가 하면 부어주심이죠. 뭔가가 확 부어지는 그런 집이라는 뜻이고요. 또 이게 다른 발음을 조금 이렇게 다른 의미에서 이해하면 자비의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습을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 연못에 임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왔다. 그래서 물이 확 stir up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뭐 막 파도가 쳤는지 아니면 잔잔한 어떤 움직임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오고 그 물을 동하게 할 때에 그 물이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도 낫게 된다라고 하는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 그 당시에 진짜 이런 사례가 많았는지 아니면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전설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집을 예수님이 찾아간 것은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부어주는지, 그리고 그 은혜와 자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은 베데스다였지만요, 사실은 홈리스 쉘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막 복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아니라 보면 아시겠지만 병자들이었어요, 다. 여기 보면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굉장히 좋은 집인데, 베데스다. 하나님의 부으심의 집, 하나님의 자비의 집인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거기에 가셔서 이 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많이 와 있다라고요? 병자들이 되게 많이 와 있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병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병든, 이런 영어로 sick라는 뜻도 가지지만, 원래 이제 그 뜻이 되기 전에 기본 뜻은 뭐냐면 되게 약한 이런 거예요.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신체적으로 신체 일부가 굉장히 그 능력이 약한 겁니다. 여기 얘기하고 있는 소경 있죠? 소경은 뭐가 약한 거예요? 눈은 가지고 있어요. 소경들이 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을 가지고 있지만 보는 능력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 뒤에 절뚝발이는 뭐가 약한 거예요? 다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리는 가지고 있지만 다리에 힘이 되게 약한 겁니다. 뒤에 이제 혈기 마른 자라고 하는 건 영어로 paralyzed라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푹 맞아가지고 넘어져 계신 분 생각하시면 돼요. 몸뚱아리는 다 말짱하게 있지만 그 몸뚱아리를 일으킬 수 있는 혈기가 없는 거예요. 다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이런 모습이기가 쉬워요.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해놨는가 하면 invalid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이 단어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보통 병든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영어는 sick 혹은 ill 뭐 이런 단어예요. 아니면 여기 이제 다른 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disabled 해서 뭐 그런 정도의 뜻인데 invalid라고 하는 단어는 저는 사실은 처음 봤어요. 예전에 한글 버전으로 이렇게 보면서 보긴 했지만 영어에서는 invalid라고 하는 단어를 쓰네. 여러분들 invalid를 언제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티켓이 valid해요. 그럼 어때요? 유효한 거예요.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도장이 꽝 찍혀 있는데 티켓 날짜도 다 있고 뭐 좌석표도 다 이게 써 있는데 도장 꽝 찍혀 있어서 invalid라고 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있어도 이거는 유효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 얘기하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사실은 유효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 목사가 항상 좋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셨건,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던지는 그 정확한 평가는 뭐냐면요, 너의 인생은 유효하지 못한 인생이야. 유효해야 되는데 그 유효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연약해서 제대로 누려야 되는 그 valid한, 그 유효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이래요? 5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38년 동안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아파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근데 여기서 성경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이 38년은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1세기죠. 1세기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예, 40세예요. 저는 진짜 40대를 넘겼거든요. 평균치 이상 산 겁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40세인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팠던 것보다 못 살고 죽었었던 사람도 되게 많은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는가 하면 대부분의 평생보다 더 아팠던 거예요. 더 오랫동안 아팠던 거예요. 살긴 살았지만 그 인생이 어떻겠어요? 진짜 인밸리드한 인생이죠. 유효하지 못한 인생인 거예요. 사는 것 같지 못하고 늘 짓눌리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을 거의 평생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살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이 오랜 무능력을 알고 오늘 여기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무능력을 찾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이 못난 자존심 세우는 거, 이 무능력, 그거를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아침에 우리 나눴으니까. 어쨌든 자기의 그 못난 자존심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평생 동안. 제가 제 인생을 생각해봐도요. 아직도 이 무능력이 제 자존심을 제어하는, 필요한 때는 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는 이 능력이 저한테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타고났다라고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억울하니까 거의 타고난 거나 마찬가지인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부지런하면 좋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게으름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뭐 무슨 약속만 하면 하여튼 계속 늦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이 무능력은 단지 여기 나오는 눈의 능력이 안 좋다든지 발의 능력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에 내가 통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내 능력으로 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찾아올 때 그거 보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불쌍해서 그 부분에 그게 통제되지 않는 게 불쌍해서 그 부분에 힘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알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날 이 시간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사람의 그 질병을 알고 그 사람을 만져주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누운 것을 보고 이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거예요. 38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38년 동안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안 고쳐져요. 38년 동안 나한테 앓던 이 같은 어떤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 못된 시어머니가 38년 동안 나를 시집살이 시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가 되든지 이게 내 힘으로 통제되지 않는 그걸 가지고 38년 동안 끙끙 앓면서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그 누워있는 것을 보고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벌써 그 병이 오랜 줄 아셨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던지는 말이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 인생에 그 영적 질병에서 치료받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제가 목회자로서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게요, 이상하게 느껴져야 정상이에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어요. 그러면 당신 낫기를 원합니까? 라면은 답을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 답을 모르세요? 가서 이 사람한테 낫기를 원하나요? 안 원하나요? 잘 궁금하네요. 이거는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 사람 낫기를 원해요. 낫기를 원해요. 예수님 왜 물어봤을까요? 왜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너 낫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볼까요? 사실 이거 안 물어봐도 예수님 얼마든지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너 낫기 원하니?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효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알고 계셔요? 결혼 전에 이런 이상을 가지고 계셨나요? 사랑은 영원하다. 내가 만나는 남자는, 내가 만나게 될 여자는 평생 동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도 그녀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칠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랑을 위해 목숨을 바치리라. 그렇게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면 인생을 굉장히 재미없게 사신 거예요. 아니, 젊은 시절 한때 그런 때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모른다 할지라도? 저는 지금도 그런 기대가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희생하고,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 되겠지.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가짐이라도. 그리고 저 사람도 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자존심 다 버리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리라라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기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보니까 남편이 따로 비상금 차고 있는 거예요. 배신감 막 느끼기 시작하죠. 아내가 드라마는 좋아하는데 드라마 보면서 남자 주인공한테 완전 혹 빠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옆 동네 가서 사귀겠네?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요, 서서히 무기력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게 어딨어. 영원한 사랑? 젊을 때 철없는 것들이나 하는 거지. 용기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한때 그런 때가 있지 않았어요? 친구들과의 의리를 위해서라면 내가 패싸움이라도 나가서 한다. 저희 때는 약간 그걸 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면은 친구가 맞으면 같이 가는 거죠. 내가 맞고 정확당하고 이거는 나중 문제예요. 과거가 살짝. 근데 그건 객기긴 하지만 어떤 정말로 바른 것을 위해서, 의리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졌었던 때가 있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 먹고 가족을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게 적당히 살아야지. 괜히 그 용감한 척, 혼자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안 돼. 그리고 비겁하게, 때로는 내가 봐도 내가 지내놓고 보니까 비굴하게, 용기 없는 무능력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처음에 성경을 읽었었던 그런 감격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한 지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그게 말이 그렇다라는 거지.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어떻게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감사할 수 있어. 어제 자동차 사고 났는데. 여러분들, 이게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병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의 인생, 교회를 다니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요, 예수 못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원래 인생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돼 있고 완벽한 용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유효한 인생이에요. 근데 대부분 세상 풍파에 나의 못남에 이리저리 치이면서
38년 동안, 아니 평생을 그냥 누워서 지내는 거예요. 살아는 있죠. 살아있어요. 이 사람 죽어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은 살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 인생, 유효한 인생을 사느냐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이 살지 못하고 있던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보니까 열심히는 살고요. 눈물 뿌려가면서 애쓰기는 하는데 인생이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 소원이 뭘까요? 정 목사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유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유효해지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가능해요. 교회 나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밥을 굶어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보셨어요?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렇게 나가다가 죽을 텐데요. 진짜 무기력한 거예요. 금식 한번 안 해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어떤 종교적인 헌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내 마음을 들여서 누구를 사랑해 본 적도 없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뜨뜻미지근하게.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예수님이 이 환자의, 이 병자의 그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 인생에 대해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니? 네가 그리는 인생의 꿈은 얼마나 크니? 혹은 얼마나 작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은근하게 찔러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계속 살래? 38년 더 살았으니까, 38년 살았으니까, 앞으로 38년 그냥 그렇게 오래 장수할래? 예수님은 그의 마음 가운데 도전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너 진짜 사는 것답게 살고 싶어. 영원한 사랑, 끝없는 용기, 멈춰질 수 없는 평안, 정말로 그걸 살기를 원해? 여러분들에게 그 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도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도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단 흔들림이 생깁니다. 어떤 흔들림? 내 인생이 진짜 유효한가? 왜냐하면 대부분 그게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38년 동안. 이렇게 살아도 이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인생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이 인생이 진짜 성경적인 기준에서 유효한 인생인가?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처음에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랑 비슷합니다. 소망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막 처음부터 막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거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죠?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거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조금 지키고 있다가 물이 확 동하면 나를 좀 데려다가 물에다가 쏙 넣어주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굉장히 좀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후자죠. 두 번째.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을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박박 기어서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이니까. 박박 기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니까 나를 좀 들어다가 넣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내가 못 갑니다까지만 얘기를 했지,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나를 좀 들어다가 넣어주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진짜 짙은 무기력증 가운데 빠져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 하는 거 다 봤어요. 그쵸? 거기서 병을 낳아가지고 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사나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생의 답이 이거구나. 좋은 학교 가야 되겠구나. 좋은 잡을 가져야 되겠구나.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구나. 애들은 이렇게 잘 교육시켜야 되겠구나. 어느 학원에 보내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 주변에 사람들이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머릿속에 답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업이 조금 더 폈으면 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시점에. 아니면 내 인생에 조금 이때 이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때 하는 생각들이 뭔가 하면 그때 누군가의 도움만 조금만 있었으면 내가 더 쫙 치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런 시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 평생 그렇게 산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건 알아요? 근데 누군가가 도움을 조금 주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서 그게 오래되니까 결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 자기 앞가림만 하기에 바쁘더라. 그래서 답은 알긴 알지만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라고 하는 깊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인생을 정말로 인생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 무기력증에 빠져서 예수님 앞에 나와도 뭐라 그래요? 혹시 되면 예수님 뭐 좀 도와주고 근데 뭐 예수님 여기 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여기 계속 베데스다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기력에 불신앙까지. 이게 대부분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인생은 invalid, 유효하지 않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은혜를 의지하고 받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낫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의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그냥 거저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전히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은요. 그 은혜는 제가 못 받겠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내가 당신이 나를 치료한다라는 건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계산과 능력과 노력에 여전히 의지하겠습니다. 근데 내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까 당신이 혹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진짜 안타까운 거는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딱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큰 꿈을 가지지 못해. 제가 얘기하는 큰 꿈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대통령 되거나 백만장자 되거나 이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진짜 바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앗아갈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대한 큰 꿈이거든요. 근데 그 꿈을 꾸지 못하면서 여기 와서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인생에 용기 있으려면 그래도 주머니가 든든해야 마음도 용기가 있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주머니 사정이 불편할 때가 있고 때로는 주머니에 두둑이 있어도 내 마음이 내 생각처럼 그렇게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 조금만 도와주시면 뭐 그 정도까지 제가 받고 도움을 얻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벌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만족할 수 없도록 지어졌잖아요. 모르세요? 여러분들 진짜 등 따스고 배부르면 만족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38년 그렇게 살면 됐지. 이제 예수까지 만났는데 계속 그렇게 살려나가는 거죠. 이 사람이 아직도 깨지 못하고 제가 원하는 건 요 정도입니다. 요만큼만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만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좋고 가정만 좀 평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야, 네가 이게 잘못된 거고 저게 이러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로 게임 오버입니다.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끝이에요. 이야기가 되게 막 복잡할 것 같은데 그냥 예수님이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얘기하고 끝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그림자를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되게 싱거운 이야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는 막 우주가 만들어지고 해와 달과 별이 막 걸리니까 엄청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 과정은요. 되게 심플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말씀하셔요. 말씀이 근데 요한복음에선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장? 로고스.
모든 존재의 이유와 목적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뭐 손가락으로 뭘 어떻게 만드셨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역사를 이 38년 된 인생의 무기력증과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낫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무능력자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고요. 자기를 눕혀놨던 그 들것을 들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뛰며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말씀 하나만으로. 예수가 주권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우리의 삶의 이유로 찾아올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은 일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 만난 인생, 교회 다니는 인생 말고. 여러분 있잖아요. 저희 교회가 아직은 어디 나가서 전도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 좀 오세요. 이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 교회 극소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요? 아니 교회 오면 뭘 줘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예수를 줘야 되는데 예수도 없는데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은요 종교인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꼭 바리새인들이 자기 지옥 가는데 그 지옥 가는 길에다가 다른 사람들 끌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이 예수가 체험되어야 비로소 그때가 가서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자기 물동에 내려놓고 사람들한테 예수가 이렇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밥 맛있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예수를 체험하십시오. 이 예수를 진짜 체험하십시오. 장담하건대 제가 살고 있어요. 제가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그 영어 성경 공부할 때도 저의 그 치부를 다 드러내고 했지만 그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어서 너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그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교회 와서 뭐 이렇게 앉아있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돼요, 사실은. 교회는 누가 다니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교회 나와 있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한국 교회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게 교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예수를 정말 사랑하고 만난 사람들. 둘, 그 예수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와서 듣기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그 딴청거리는 거, 핸드폰 보고 막 자고 이런 거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일단 마음 자세가 달라요.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정 목사가 못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정의 자체가 그래요. 성전에는요, 아예 이방인들은 뜰에도 못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거든요. 그 이방인의 뜰은 어떤 사람들만 들어오는가 하면은요, 예를 들자면 저 LA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예배드리러 한번 와야 되겠다 하는 그 정도 열심을 가진 사람들만 이방인들의 뜰에다가 데려다 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그 놀라운 예수를 만나는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곳으로 그런 경험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가 지금 이 사람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 감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정말 만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예수를 사모한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라고 했는 그 순간에 흥분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살아요. 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지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생명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이 됩니다. 뭐 잘 고치셨으니까 오케이 거기까지. 근데 캐치가 하나 있었죠. 뭔가 하면 9절 뒤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곧 낫습니다. 바로 나아요. 병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거죠. 곧 나았는데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문제 없죠. 예수님이 하라는 그대로 했으니까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그대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안식일이었더라. 이게 이 이후에 예수님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안식일의 법을 좀 아시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은. 안식일의 법이 뭐예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정을 참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물건을 들고 가면 안 돼요. 그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물건을 백팩에다가 넣고 가면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되게 엉뚱하게 좀 이렇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룰을 세워서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그 룰을 예수님이 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환자 보고 일어나면 매트를 들고 그거 들고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들고 가는 거 안식일을 어겼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이거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안식하라고 그랬는데 그 안식일을 안 지켜 저주받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극도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고 배척하고 거절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들의 신학적 결론은 뭐였는가 하면 예수가 안식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의 평가는 뭐였죠? 그래 내가 안식일을 깨뜨렸어. 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안식일의 기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안식을 지켰노라. 혹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내가 안식을 완성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약해요.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환경은 좀 어떨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실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많은 경우에 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38년 된 병자 맨날 누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8년을 누워 있었으니까 38년을 일을 안 했겠네요? 그럼 38년을 안식을 한 거겠네요? 맞아요? 아니죠. 몸은 누워 있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늘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만약에 현대인이었다면 확 죽어버릴까? 자살할까? 이런 생각도 했을런지도 몰라요. 그건 안식이 아니라고요. 안식은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무능력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구나. 주님 말씀하시면 움직일 수 있구나. 내가 그거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일어나 봐야 되겠다. 들고 가라니까 무거울지 모르겠지만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걸어가 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게 그 사람에게는 안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식을 완성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안식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식이 뭔지 아셔야 돼요. 안식은 단지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해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이 맨 처음에 언제 생겨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왜 안식하시죠? 야 힘들다. 6일 동안 일했더니 너무 힘들다. 내가 이번 주는 120시간 일했거든. 좀 쉬었다 가자. 하루 타임모 하고 그 다음날이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날 다시 일하자. 이래서 안식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식은 뭐냐 하면은요. 힘드니까 쉬는 게 아니라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천지 창조할 때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갈 때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선언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 연애 편지 써보신 분들은 막 편지 쓰다가 편지가 보기에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찢어버린다든지 막 꾸깃꾸깃 영화나 뭐 이런 데도 나오잖아요. 해서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잖아요. 이 마음에 드는 완성된 연애 편지가 나올 때까지 일을 쉬어요, 안 쉬어요? 못 쉬죠. 그걸 끝내야 되니까. 안식은 언제 가능한가 하면 완성됐을 때. 그래서 만족할 만할 때 안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보시기에 인간들까지 만들고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제서야 안식한 겁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어때요? 맨날 누워는 있었지만 인생에 만족이 있어요? 자기 인생이 완성됐나요? 아니 완성도 아니고 유효하지 못한 인생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뭔가 막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막 많이 바리바리 쟁여놓기는 하는데 마음 가운데에 만족이 없어요. 아 완성됐구나. 참 보기 좋다.
내가 나를 보고도 그러지 않나요? 내가 나를 보고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이 자존심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바글바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 피곤하니까 하루 정도 쉬면 그게 안식이고 그 하루 안 쉬면은 안식 안 한 거고 아니라는 얘기죠. 그 마음 속에 지글지글 올라오는 그 지옥불 같은 그 불에서 과연 내가 자유하고 해방되어서 진짜 만족하고 평안하게 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그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잠재력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너에게 맡기신 그 짐 들고 가라고 하는 거 들고 뛰고 얼마나 좋냐. 마음이 몸은 피곤할지 몰라도 참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식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었고요. 예수님이 그 뒤에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숙제 안 하신 분들은. 이 5장에 보면 자기가 바로 그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죄인들에게, 이 안식 없는 인생들에게 그 안식을 허락하는 그 놀라운 영혼들을, 인생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회복시키는 그 안식의 일을 내가 한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죄인들에게, 늘 안식하지 못하는 그 죄인들에게 행하시는 죽은 자를 살려서 그 삶이 사는 것답게 만드는 그 안식을 허락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25절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할 때 진실로 얘기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 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2번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여기서 죽은 자는 사실은 누굴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이 38년 된 병자와 우리 모든 죄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 영혼이 살아나서요,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훅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와, 하나님이 다 이루셨구나라는 말씀이 이제 들어온다라고요. 교회 38년을 다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렸던 그 음성이 어느 날 죽은 영혼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리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들 제가 강조해서 읽은 거 아세요? 어디를 강조해서 읽었어요? 때.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때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때는 몇 날 몇 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의 때는 항상 뭘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각으로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 모습이 아닌 정말로 참된 사랑과 참된 용기와 참된 만족을 바라보고 그 가능성을 향해서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찬식 했어요. 다 받아 마셨습니다. 다 받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가 정말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쑥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셔요? 돈 아무것도 아니다. 명예 아무것도 아니다. 건강 아무것도 아니다.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참 사랑이 있다. 너의 인생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시킬 수 있는 참된 안식이 있다. 내가 너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목숨을 바쳐 너의 인생을 완성하리라. 여러분들 이 소리가 들리시냐라고요. 이 떡을 받을 때, 이 잔을 받을 때에,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음성이 여러분들한테 들리시냐라고요. 성령께서 만지신 영혼들은 이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져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교회에 앉아있고 심지어는 옆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어떤 영혼은 그걸 듣더라고요. 어떤 영혼은 그게 안 들려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영혼이 이 때를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를,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인생이 같을 수가 없어요. 안식합니다. 38년, 지난 38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아들을 공경하고 믿는 것이, 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때에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참 생명이요 참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도 못 알아듣고 자꾸 성경 들이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성경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모세가 얘기했는데 예수님 당신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봉사도 다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믿음부터 서십시오. 예수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지십니까? 감격스럽습니까? 하면 아우 됐고요. 제가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막 이런 뭐 봉사하는 이런 거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적인 근거를 대고.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셔요. 뭐라 그러게요? 그래? 니들이 성경책 가지고 와서 나한테 날 가르친다고? 그 사람들이 항상 들고 오는 게 모세오경이거든요. 모세오경이 제일 권위가 있는 구약성경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46절에 보면 야 니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 또한 믿었을 것이다. 왜냐고? 이는 모세가 그리고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가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약한 죄인을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으리라. 이게 구약성경 아니던가요? 이게 모세오경 아니던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오경에 구약성경의 메시지를 우리는 많은 경우에 10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가고 10계명을 안 지키면 지옥에 가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그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모세오경 잘못 읽은 거라고요. 모세오경은 구약성경은 사실은 신약 구약 다 합쳐서 모든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약한 죄인들을 위해 invalid sinners 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준비되어서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6월절 이야기에 보면 모든 첫 태생들이 다 죽게 되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만 살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른 사람들만 살았잖아요. 모세 율법이 생기고 난 6월절 이후에만 그래요? 아니에요. 훨씬 전에도 이 얘기는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기억나세요? 모리아 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데리고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아들 이삭이 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구약 율법의 많은 법의 이야기, 룰의 이야기, 규칙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던져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니들이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우리가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에 미치는 줄 알아요. 미쳐버리겠어 진짜. 기준에 미치는 사람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 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핵심이라고요. 그걸 다 지켜요? 못 지키죠. 율법은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기준에 못 미치는 약한 죄인들이야. 능력이 없어. You are invalid. 근데 구약의 이야기가 절대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뭘 만들어주셨어요? 어린 양을 바치는 제사의 이야기를 만들어주시잖아요. 예수님 지금 오셔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야. 나. 너희가 왜 그 십자가의 때를 바라볼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거 바라보면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도 다름없이 우리 애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치유받고 싶으십니까? Do you really want to be healed? 많은 사람은요 이미 세상이라고 하는 마약에 중독되어서요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아내랑 이혼 안 할 정도면 됐지. 내 새끼들 어디 가서 크게 사고 치지만 않을 정도면 됐지. 내 인생 이만큼 쌓아놓고 이만큼 성취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 손가락질만 안 하면 됐지. 여러분들 38년 된 그 움직일 수 없는 질병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더 큰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사랑이, 그 평화가, 그 안식이, 그 용기가
여러분들이 당연히 원해야 되는 거예요. Do you really want? 여러분들 원하세요? 만약에 그 원함이 없다면 그것 놓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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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요. 안식을 위해서,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기까지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가장 악한 것과 그분의 가장 선한 것을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보면 아버지가 일하니 내가 일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여러분, 그 예수를 찾고 만나면은요, 무기력한 죄인인 나의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찾으시고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